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기하 23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 이름들이 꽤 많이 나오죠.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보호하고 또 백성을 지켰던 용사들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작전 참모였고 전쟁터에 나가면 용맹한 대장이었지만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노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군대의 대장들, 적어도 부대 편제가 10명의 대장, 50명의 대장, 100명의 대장, 또 1000명의 대장, 이렇게 대장들이 있는데 적어도 대장급이 되려면 적어도 1000명 이상급 그런 큰 부대를 거느려야 이제 대장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장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우두머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센 사람 아디노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그가 창을 들어서 한 전투에서 800명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여기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급에 속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장들의 우두머리 거기에 속한 세 사람이 있고요. 첫째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용사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첫째 세 사람 혹은 대장들의 우두머리 대장급 장군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한 세 사람 혹은 30명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3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세 용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장급 3인 용사하고 30명의 우두머리로 있던 세 용사 다윗을 옆에서 섬겼던 세 용사하고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아디노라는 사람은 대장급 3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은 대장급은 아닙니다.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더라. 이 대장급 용사는 다윗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병력 1000명 이상을 거느려야 되는데 자기 병력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조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과 함께 있던 세 용사는 그 아래쪽에 나오는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을 다윗이 그리워하니까 그것을 떠왔던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입니다. 물론 그도 이제 용사이기 때문에 용맹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10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가 일어나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물론 전공도 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고 칼에 손이 달라붙을 정도로 칼을 꼭 쥐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용맹스러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일을 행했다는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이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이 사람은 대장급 인물입니다. 그리고 첫째 세 사람이라고 꼽힐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3인 대장급 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11절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 팥이 무성한 땅에 함께 모임에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자, 팥이 무성한 땅에 아마도 이제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땅을 적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은 그 밭 안에서 싸우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은 곡식 이삭이 이제 다친다는 거예요. 백성은 도망갔지만 그는 홀로 남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일대 다수로 싸운 겁니다. 아마 일당백, 일당천 용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호했고 그 밭이 무성한 밭을 보호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고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게의 아들 삼마도 대장급 용사입니다. 대장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장급 용사하고 30명의 우두머리 다윗과 함께 있던 세 용사가 지금 섞여서 나오는데 다윗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떠온 세 명의 용사들은 누군가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 떠온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명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또 30명의 우두머리 중에서 세 사람이 내려가 수확하는 때에 자, 여기 나오죠. 다윗과 함께 있던 세 용사는 군대의 대장들을 다스리는 대장들보다 더 높은 첫째 세 사람이 아니고 대장급 용사가 아니고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입니다. 근데 군대 대장급하고는 비길 수가 없어요. 군대 대장이 30명 거느리고 대장이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인물들은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이 세 용사가 17절 마지막에 나오네요. 이 세 용사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더라. 세 용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용사가 누구냐? 18절에 나오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인데 그는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앞서 이야기한 그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는 아비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도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비새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세 사람 중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인데 그가 그 3인 다윗과 함께 있던 세 사람 가운데에서는 우두머리이긴 한데 첫째 세 사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급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실력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급으로 나온 세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에센 사람 아디노와 그리고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근데 사무엘기 하에서는 더 이상 대장급 인사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이것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에서 다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역대기상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역대기상 11장 11절 역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하그몬 사람 야소부암은 대장들의 우두머리더라. 여기 나오죠. 대장급 용사입니다. 대장들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창을 들어서 쳐서 홀로 한 번에 300명을 죽였더라. 대장급 용사 한 사람은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20절에 또 갑스엘 출신 용사의 손자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인데 그는 많은 일을 행하였더라.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브나야는 22절에 보니까 브나야의 업적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22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고 그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자기 부하 30명보다는 이 사람이 존귀합니다. 30명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브나야는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첫째 세 사람 이스라엘의 대장급 3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나야라는 사람을 다윗이 그를 세워서 자기의 호위대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호위대 해봤자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호위대가 뭐 100명, 1000명 되는 건 아닐 테고 숫자가 아마 몇십 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숫자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브나야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브나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나오죠. 9절에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다윗과 함께한 세용사. 다윗과 함께한 세용사 엘르아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18절에 스루야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살펴보았죠. 아비세, 브나야, 엘르아살 요 세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있던 세용사, 물을 떠온 세용사, 그리고 30명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30명의 우두머리 30명의 대장에 해당되는 세 용사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제 아비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장급 3인방 하면은 누구예요? 아디노, 삼마, 그리고 야소부암이고요. 다윗과 함께 있던 30명의 우두머리 세 용사, 다윗을 위해서 적을 돌파하고 물을 길어 온 사람은 아비세와 브나야와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 용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13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내려가서 수확하는 때에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수확하는 때 우리는 보통 가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추수라고 합니다. 가을 거지, 가을 수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달력하고 우리 달력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기, 우기, 농사 절기가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쪽에는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대부분 5월, 6월, 늦어도 7월이면 수확이 다 끝납니다. 그쪽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중해성 기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여름에 포도, 올리브, 무화과, 밀 이런 것들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름에 수확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낮잠을 자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확하는 때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아주 더운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날은 덥고 땀은 나고 목은 마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뭐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군사나 군대 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그 르바임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계곡 그 골짜기입니다. 르바임은 이제 거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인들의 골짜기라고 불립니다. 옛날에는 아마 거기에 거인들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자기 고향 땅에 그쪽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자기 고향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애타게 베들레헴 쪽을 바라보면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다윗은 더운 날씨에 목이 말랐고 또 이왕이면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바로 그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지휘관 또 지휘관 위치에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먹고 싶다, 뭐 갖고 싶다 하면은 밑에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으면 시키지 않았는데 그걸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심정을 그냥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고향 땅이 저 블레셋 군대의 손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베들레헴 성문 쪽을 보니까 그 옛날에 자기가 마시던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자기만 목마른 게 아니고 병사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지휘관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그리워한다는 걸 아니까 그걸 듣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세 용사가 기어이 이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야 가서 물 떠와 하고 엄하게 명령을 내린 건 아닙니다. 물론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했겠죠. 다윗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속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투명하게 그냥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16절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던 우물의 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다윗이 있는 곳은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있고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그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는 겁니다.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9km입니다. 직선 거리로 19km입니다. 사람이 약 1시간에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는다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19km면은 대략 천천히 걷는다 치면은 5시간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산책로 데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닦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유 잡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저게 화살이나 창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려면 다 뛰고 엎드리고 숨고 하여튼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가까이 간 다음에 두 사람은 적을 방어하고 한 사람은 물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 긴 다음에 물 흘리지 말고 무사히 도망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참 다윗 한 사람 물 먹이려고, 나쁜 말은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은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주려고 여러 사람이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갔다 온 겁니다. 그 세 용사가 그런 위험한 짓을 저지를 줄 몰랐죠. 다윗은 그냥 자기 속내를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이 용사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떠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기특하다 나의 부하들이여 이렇게 했겠습니까? 고맙게 잘 먹겠네 하면서 벌컥벌컥 마셨습니까? 도저히 자기 마음에 찔려가지고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세 용사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구해온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용사들 앞에서 다윗은 감히 그 물을 마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주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물 붓는다, 땅에 물 붓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시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액체로 된 음료를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어드리는 헌물, 전제라고 합니다. 대부분 희생물을 불에 태우고 그 위에다가 포도즙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즙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물은 도저히 내가 마셔서는 안 되겠다. 이건 사람들의 생명이다. 사람들의 생명의 피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치 짐승의 피를 붓는 것처럼 세 용사가 피땀 흘려 구해온 그 물을 다윗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부하들의 생명을 다윗은 정말로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다가 버릴 소모품이나 화살바지, 칼바지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도 부하들을 그렇게 지극히 아끼고 섬겼고 부하들도 다윗의 말이라고 하면 다윗이 원하는 거라면 입 밖에 물 이야기만 나와도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구해 올 정도로 지도자와 그와 함께한 이 장군 그리고 병사들이
한 마음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아름다운 지휘관과 그 부하 장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3절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이야기가 다시 잠깐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엘르아살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랬는데 그 중에 아비세 이야기입니다. 아비세는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낳아온 30명의 우두머리 그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아비세였다는 겁니다. 아비세는 창을 들어서 적군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가운데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19절 말씀과 같이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대장급 3인방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0절에서 23절에 갑세엘 출신 용사의 손자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나야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자 같은 모압 사람 2명을 죽였고 어떤 번역에는 사자를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자가 아니라 사자와 같이 용맹한 모압 사람 2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모압 사람은 골격이 장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투에 능한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사자도 죽였어요. 눈 올 때 구덩이에서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용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저 구덩이에 사자가 빠졌다고 하면은 내려가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거나 돌 던지거나 창을 던져가지고 찔러 죽이거나 하지. 자기도 구덩이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하고 격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는 힘이 세고 강한 용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그가 잘생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 good, G-O-O-D, L-Y 되는데 goodly라는 것이 뭐 성품이 좋은, 잘생긴, 핸섬 그런 의미도 있는데 good이라는 말이 상당한, a great deal of, a good deal of 할 때처럼 good이 상당한, 양이 많은, 덩치가 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생긴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덩치가 큰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해야 뒤에 나오는 번역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아니, 잘생긴 사람 죽인다고 용사됩니까? 잘생긴 사람 죽인다고 용사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좀 거인족 하나 때려잡으면 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무엘기하 23장 21절하고 같은 구절이 역대기상 11장 23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역대기상 11장 살펴봤죠. 역대기상 11장 23절에 또 키가 큰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바로 그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의 키는 5규빗이더라.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 배틀채 같은 창이 있었으나 그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의 창을 빼앗아서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자, 굿리라는 단어의 정의가 역대기상 11장 23절에서는 키가 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생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체구가 건장한 덩치가 큰 거인 한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용사가 됩니다. 잘생긴 사람 죽인다고 용사되는 게 아니라 거인을 때려잡아야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22절 말씀처럼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세 용사 가운데 용맹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름을 얻고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브나야도 23절에 30명보다는 존귀하였으나 자기 밑에 부하 3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위에 우두머리입니다. 3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첫째 세 사람 이스라엘의 대장급 3인방에는 미치지 못했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자기의 호위대를 맡겼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 능한 사자같이 용맹한 얼굴을 한 모압 사람도 두 사람이나 해치우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하고 격투해가지고 죽일 정도 되고 이집트 거인을 죽일 정도 되면은 안심하고 자기 호위 부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그에게 호위대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가 원래 30명 정도를 거느렸으니까 다윗의 호위대가 한 30에서 5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 병력은 브나야가 충분히 거느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24절에서 39절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잘 읽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누구하고 어디서 성경에서 좀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한데 동명이인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도 용사였구나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른 이름 말고 좀 주목할 만한 이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헬 생각나죠? 요압, 아비새, 아사헬 막내 동생입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자기 용맹을 과시하려고 하필이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그만 쫓아오고 그냥 아무나 한 명 잡아가지고 갑옷이나 무기를 빼앗으라고 했는데 이 호승심에 불타가지고 함부로 덤비다가 결국 아브넬의 창대에 찔려서 전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압하고 아브넬이 사이가 아주 악화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할 만한 이름이 있는데 34절에 나오네요. 34절에 나오는 아히도벨,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아히도벨 아시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 길로 사람 아히도벨 말입니다. 근데 후세에 의해서 자기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조용히 집안 정리하고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다윗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옆집 훔쳐보다가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엘리암의 딸 바세바가 아닙니까? 바세바 아버지예요. 바세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엘리암도 바세바의 아버지도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7절에 나오는 요압의 병기던 자 나할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처음 듣는데 요압과 함께 했던 요압의 병기를 든 자, 요압이 자기 무기를 맡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 39절에 또 우리가 기억할 이름이 나오죠. 헷 족속 우리아더라. 누굽니까? 바세바 남편이죠. 근데 다윗이 자기의 그 불륜 사실이 들통 날까봐 요압을 시켜서 암몬 사람의 손에 죽도록 한 헷사람 우리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암의 딸 바세바하고 우리아가 잘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결국은 우리아는 다윗의 음모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바세바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 반역이 일으키니까 다윗의 작전 참모가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던 겁니다.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 39절에 보니까 헷 족속 우리아더라 모두 37명이었더라. 이거 혹시 세어보신 분 있어요? 37명 되나 안 되나 세어보신 분. 제가 세어보니까 그 24절에서 39절에 아무리 세어봐도 31명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왜 37명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대장들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대장들의 우두머리 아디노, 삼마, 야소부암 첫째 세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로 나온 세 용사 30명의 우두머리 그리고 다윗을 위해 물을 떠온 세 사람이 있죠. 아비새, 분하야, 엘르아살 3명, 6명. 그 다음에 24절에서 39절에 31명, 6명, 31명 모두 37명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37이라고 하신 그 의미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떻게 내용들이 보니까 용사들의 용맹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스라엘의 영웅들, 그리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해서 다윗의 의중을 알고 다윗을 위해 헌신했던 아름다운 부하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마 다 소집하면은 20세 이상 장정들 다 소집하면은 이어지는 사무엘기하 24장에서 나온 그 병력의 숫자가 이스라엘 안에서 80만, 유다에서 50만, 130만입니다. 다윗 혼자 나라 지킨 게 아니라 130만이에요. 근데 130만 가운데에서 정말로 다윗과 함께하는 용맹스러운 용사가 37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장급에 해당되는 세 사람이 있었고, 또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다윗을 보좌하던 그 30명의 우두머리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 용사들을 보면요, 모두가 유다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해쪽 속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방인들, 이방의 도시 이름들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신과 관계없이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요직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민족이나 이전에 자기가 있던 국가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리더는 독불 장군이 없어요. 다윗 혼자 싸움 잘하고 다윗 혼자 전략 잘 세운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교회는, 군대는 아니지만 하나의 유기체요, 또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똑똑하다고 교회 잘 돌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부지런하다고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목회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재능과 은사와 기질과 성품을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제 몫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여기 기록된 37명 말고도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130만의 장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름이 자주 호명되는 분도 있고 호명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간절히 그리워하니까 떠오라고 명령을 한 건 아닌데 세 용사가 다윗의 마음에 동일시해서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고 또 다윗은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을 감히 마실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주께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아픔, 연약함을 목회자가 알고 보듬어주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또 목회자의 아픔과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이 메워주고 보충해주고 또 조력자가 되어주고 또 한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다른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고 한 성도 가정에 일어난 기쁜 일을 다른 모든 성도가 더불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여기는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나 개인의 기질이나 뭐 살아온 연륜이나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칼을 뺀 용맹스러운 자가 자그마치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37명의 명단을 따로 기록해 두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힘과 체력을 아낌없이 바쳤던 용맹스러운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대장급에 속하는 3인 용사에는 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윗을 보좌하던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왕국을 발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목회자 한 사람이나 소수의 운영위원 몇 사람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기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 용사가 다윗의 마음에 연합한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의 아픔을 알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섬기고 보좌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용사로서 다른 전우들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